제가 한 3주 전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접질렸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조금 쉬고 이러니까 이제 부기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욕심은 별로 없는데 이 운동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교회 오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또 탁구채를 잡거든. 나를 좀 말려줘. 내가 운동하지 않게 좀 말려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다 마치고 제가 뭐를 먼저 했냐면 제 아내가 어디 있나 이거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제 눈에서 사라지고 나서 얼른 사무실에 들어가서 탁구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조용하게 못 하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날은 조용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들려서 제 아내가 올까봐.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모르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봤더니 다리가 이렇게 복숭아뼈 있는 데가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뜨거운 찜질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빠져요. 얘가 좀 오래 가면 제가 좀 절제를 하겠는데 금방 빠져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또 왔지요. 또 와서 또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알고 와서 말렸어요. 저 탁구 같이 친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 목사님이 다리를 뼈서요. 운동을 하면 안 되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다리를 부었는데 뜨거운 물로 스프를 하니까 이 부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뭐 또 하고 이제 가면 돼. 이러고 이제 운동을 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걷는데 이 걸음걸이가 잘 안 돼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침을 맞았어요. 맞는데 침을 놓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뭐 근육 다친 거는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접질릴 때 어혈이 뭉쳐 있어서 그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아마 이게 고질병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3주만 참으세요. 3주 참으시면 평생 운동하실 수 있고요. 3주를 못 참으시면 평생 운동 못 하십니다.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탁구채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왜 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뭉쳐있는 그 어혈을 누구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풀어줄 수 없어요.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뭉쳐있는 어혈을 풀기 시작하는 베드로 겉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래,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본인 자신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그 어떤 누구도 베드로와 동일한 그러한 일을 할 테니까. 세상에 비난받을 일은 사실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의 목숨을 간직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뭉쳐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위로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풀려지지 않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 다툼을 하고 둘이서 마음을 푼다고 풀었는데 외형적으로는 풀린 것 같은데 내 심적으로 풀리지 않은 그런 기분들. 우리 부부싸움하면 흔히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알았지? 그럼 끝난 거다.
이러고 남자들은 털어낸 것 같은데 여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아마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주님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걸 물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실 주님이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주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화살 같은 비수 같은 질문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시몬아, 이게 맞지?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 3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3년 반 전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였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지금의 내 모습은 이제는 예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 대답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게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어떤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진심을 두드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을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그때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제 주님 없이는 내 삶이, 저는 이제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실이고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진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 이전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변치 않는 진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죄악 가운데 두기 싫다. 나는 너를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시키고 성결함으로 회복시키기를 나는 참 원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부인했지요. 예수님 무시했지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삶 속에서 불편했던 그 예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변치 않는 한 가지의 진실은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을 이제는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주님, 내가 변화받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배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예배는 몰라도 내 예배는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이 뭔가요?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는 마음, 베드로가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단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디비전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디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디비전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려냐 하나라 물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자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비전이 디비전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역사상 인류의 어떤 역사를 통틀어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던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어. 이 마음이 둘로 나뉘자 베드로는 믿음이 갑자기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물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이 전혀 내게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내게 말하는 게 너의 진심인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베드로야, 너의 그 진심을 상황이, 환경이 너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너를 실족하게 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심은 늘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 한 자리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사울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여기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었던 12지파가 점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대신에 사울의 귀에 들렸던 것은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들렸던 소리가 바람 소리였습니다. 의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만 되는 제사를 그때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 왕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버리셨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되어진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적인 소리 속에서, 세상의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지. 나는 살고 봐야 돼. 내가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본래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인 자신에게,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것에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큰 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너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너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이라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거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다혈절, 이 기질의 성격이요, 만약에 이때 주님을 한번 배반해보지 않았다면, 주님을 부인해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부딪힐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이 사람들, 베드로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입니까? 그렇지 못할 성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그가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나도 그랬는데. 주님에게 3년 반 동안을 교육을 받은 나도 그랬는데, 내가 그분만을 믿겠다고 절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다고 단언했던 나도 그랬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갈릴리로 나를 찾아주셨던 주님이 다시 그도 찾아주실 텐데, 나를 그렇게 회복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사람도 회복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참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가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 가로되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여러분 보십시다. 앞에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밭을 샀대요. 여러분 밭을 산 게 죄입니까? 밭을 산 게 죄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 5을 샀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게 죄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실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밭을 산 게 죄가 아닙니다. 소를 산 게 죄가 아니고요. 장가 간 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그것들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놓아야 되는데 주님을 우선으로 놓지 않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을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부해야죠. 당연합니다. 사업을 해야죠. 당연합니다. 잘해야지요.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것들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놓아야 되는데 주님을 우선으로 놓지 않았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중요의 요지가 뭡니까? 베드로야, 이제 이렇게 하자. 지금까지는 네 삶 속에 나보다는 너의 것이 항상 우선이었어. 그런데 베드로야,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너의 삶이 우선이 아니고 내 삶,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선으로 그렇게 놓아줄 수 있겠냐?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야. 그렇게 살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베드로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니? 갈릴리로 찾아가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주님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 현재까지 항상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우선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 예수, 그 예수를 항상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없겠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었던 그 삶에 실패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상의 두 가지를 놓고, 때로는 비전으로 예수님을 놓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디비전으로 내 삶을 우선으로 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은 항상 굴곡이 많은 인생이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늘 눈물투성이한 삶이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야곱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야곱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놓아줄 수 있겠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겠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우선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예수님을 우선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과 그 결의를 보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온 인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